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며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정작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며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17절에서 20절은 로마에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장 잘 묘사한 소단락입니다. 그래서 17절의 시작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라고 말하며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죄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자신 역시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10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의지. 둘째, 하나님 자랑. 셋째, 하나님의 뜻을 함. 넷째, 율법의 가르침을 받음. 다섯 번째, 옳고 그름을 분간함. 여섯 번째, 눈먼 사람의 길잡이. 일곱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여덟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 아홉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 됨. 열 번째,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함. 율법을 통해 얻는 유익이 몹시 많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이방인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러한 목록을 들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보인 삶의 모습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율법과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 달라진 바울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도 저지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율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행동 없는 지식은 무의미하다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에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못하면 더 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퍼붓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셋째,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넷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행동을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정적인 질문은 5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이사야 52장 5절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유배되었을 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유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되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로 나라를 잃고 유배당한 것인데 같은 상황이 다시 유배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민 삼으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특권으로 생각해서 다른 민족에게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삶과 다른 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믿게 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분부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지 못해서 그들을 어둠 속에 놓아두게 되었고, 안못 보는 자들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처럼 모욕을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25절부터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를 묻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을 규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육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며 율법을 지키겠다는 헌신의 상징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할례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할례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오쿠스 4세 때 할례가 금지되었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부모를 전부 죽여 성전 벽에 진열해 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출세하려고 할례 받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 태도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육체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 문제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적 논증은 진정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진정한 유대인과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세 가지 대비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 육신과 마음, 율법 조문과 영.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이 아닌 이면,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며 육신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율법의 조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진정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 변화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유대인들만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헌신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외적 의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다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의 순종입니다. 할례를 지키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할례를 몰랐더라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참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손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이 우리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이 하는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면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